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설교 말씀도 풍성해지고 은혜가 가득해지고, 특별히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이 넘는 설교를 원고도 안 보시고 외워서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참 궁금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됐고요. 그러다가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원고가 눈에 안 보입니다. 노안이 와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저절로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농담인 거 아시죠? 자, 어제는 여호수아 6장을 나눴고요. 오늘은 7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이미 여리고성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감이, 애들말로 뿜뿜, 들어보셨죠?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정탐하는 사람을 아이성에 보냈더니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3절에 보니까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굳이 우리가 힘을 뺄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내일 말씀인데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더라. 우리가 보통 숫자를 셀 때 이스라엘은 장정의 숫자만 셌으니까 전쟁에 나오는 장정만 따지면 한 5-6천 명 정도 됐겠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제가 주석을 이 책 저 책 살펴보다 보니까 아이성이 실제로는 여리고성보다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이쨌든 저쨌든 이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쟁 때 앞세웠던 법궤도 앞세우지 않고 아이성 전쟁에 참가하는 숫자도 7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 우리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리로 올라갔다. 5절에 보니까 36명쯤 쳐 죽이고 라고 나옵니다. 쯤이라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전에도 그렇고 이 이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하는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은 뭐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가 몇 명이 올라가서 싸운 기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오늘은 3,000명쯤이니까 3,00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난 모르겠다, 혹은 정확하게 계수를 하지 못했거나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성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36명쯤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전장에서 죽은 시체를 살펴봤겠어요. 3,000명쯤 나갔다가 나머지 돌아온 사람 숫자를 세보니까 36명쯤 빠졌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36명쯤 죽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나가고 몇 명이 죽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준비가 되지 못한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 한 단어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탐꾼을 몇 명을 보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도, 뭐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싸움 때는 이전에는 저들이 분명히 강한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올라가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000명쯤만 올라가면 우리가 다 안 올라가도 되겠더이다 하고 말하는데,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군대의 숫자도 파악을 못했죠. 3,000명쯤 갖고 36명쯤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언약궤를 앞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앞에 무장한 군사,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이 7뿔나팔을 들고 그 위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모든 군대들이 있고, 다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죠. 성가대 레위 지파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전쟁은 실제로 싸워서 피를 튀기는 그런 전쟁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싸우지 않고도 혹은 다른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아이성의 전투는 모든 것이 불투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몇 가지의 아이성 싸움에서 진 이유들이 있고요. 사실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진 분명한 이유는 7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몇 가지의 전리품을 훔쳐서 자기 천막에 넣어놨습니다. 전쟁에 지고 군사가 죽고 난리가 났기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며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 수중에 있다는 거죠.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6장에서 여리고 전쟁을 마친 후에 모든 물건, 차지한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물건을 훔친 그 하나의 죄 때문에 몇 명이라고요? 1명. 이스라엘이 몇 명이었죠? 60만 명. 저번에 설교 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60만 명 중에 2명이 순종해서 30만 분의 1에 한 사람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오늘 말씀도 60만 분의 1, 6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난 거죠. 60만 분의 1이면 내 삶으로 얘기해서 내가 60만 가지의 사역을 했는데, 삶을 살았는데, 행동을 했는데 그 한 가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다 잘했는데, 내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다드렸는데 단 하나, 그거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모세가 120평생이죠. 120평생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 조금만 실수 하나 때문에, 모세는 분낸 거 하나 때문에, 다윗은 엉뚱한 여자 하나를 잘못 이끈 바람에 그 잘한 거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는 삶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죠. 자,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그러나 그 단 한 가지의 실수가 있다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이 하나라도 기억나고 드러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일단은 전쟁이 끝난 오늘 하루 밤사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보자. 그래서 내일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지파가 나와라. 그래서 모든 지파가 나와가지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비뽑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터리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지 않고 다른 어떤 기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주로 쓰는 방법이 제사장의 에봇이라고 옷 위에 이제 이 각종 보석이 박힌, 뭐 지금으로 치면 앞치마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안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납작한 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전쟁을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던져서 한 방향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예스, 방향이 서로 다르면 하나님은 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로 들었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파가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았더니, 또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들킨 마당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돌로 쳐 죽이고 그 훔친 물건을 불태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7장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를 곰곰이 앉아서 읽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기는 의문점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늘 밤 거룩해라, 성결해라 명령을 하시고 그 다음 아침이 됐어요. 아무리 짧아도 한 서너 시간, 길면 제 생각에 한 8, 9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물건을 훔쳤던 아간은 뭘 하고 있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도 그 훔친 물건을 꺼내놓고, 이걸 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돌려주자니 창피하고 또 사람들이 날 욕할 것 같으니까 하다가 날이 샌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 뽑혀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만약에 아간이 그날 밤중이라도 그 훔친 물건을 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것을 훔쳐서 우리가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하나님이 아간을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애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간이 그렇게 죄를 고백했으면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화가 멈췄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0만 가지의 하나의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그만 죄 하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모든 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자. 두 번째, 우리 삶에 죄가 있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자. 이렇게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일부를 먼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핑계죠,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냥 가르쳐 달라 그러면 안 가르쳐 줄 것 같으니까 요한을 슬쩍 넣어서 요한도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가르쳐 주셔야죠 하고, 어떤 기도를 요청한 거냐면 그냥 이것저것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 기도가 정말 기도 같다, 저 기도를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무슨 기도를 했는지 가르쳐달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기도가 뭐냐면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온전하게 다 있고, 오늘 주신 말씀에는 그 중에 중요한 거 3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첫 번째 기도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건 아니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라고만 불렀어요. 실제로는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도 그 이름이 너무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런 식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랬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더랬습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불러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나라가 임하오시며, 옛날 성경에는 나라 이 임하오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의 습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행동의, 생각의 모든 그 방법들이 이 땅에서 통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되어 있죠. 영화들 보시면요,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의 아이디어를 두고 기독교 사상을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영화들이 참 많아요. 그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감격스럽고 기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3절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건 뭐예요? 오늘 먹을 거 있는데 내일 먹을 건 없다는 거예요. 내일 거는 없으니 내일 거도 주셔야 됩니다 하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가 깔려 있어요. 내일 안 주실 분이면 굳이 내가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어차피 기도해도 못 얻어 먹을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오늘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뢰하라는 거죠. 그것들이 뭐냐면 재정적인 부분들, 자녀의 부분들, 비즈니스, 인간관계 등등 내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건방지게 내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테니까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시오, 뭐 이런 어감이 아니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되 도무지 나를 용서할 건덕지가 없다면, 용서할 이유가 없으시다면 내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용서해서라도 주님께 아뢰겠사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아까 우리 구약 때 얘기했죠. 60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나의 죄된 것을 발견하면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내가 남의 죄도 용서하고
나의 죄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더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혹여라도 나와 남의 흠을 발견하게 되면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더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5절과 8절 사이에는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와서 떡 3덩이를 달라 하면 안 주겠느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친구기 때문에 주지는 못할지언정 계속 간청하니까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도 그 요청을 들어준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간청하고 간구하면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말로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생선을 달라는데 설마 뱀을 주겠니? 옛날에 그 어부들이 생선을 잡을 때 바다뱀이 가끔 잡히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물 안에 생선과 바다뱀이 두 가지 종류가 잡혔는데 생선을 당연히 주지 그 위험한 바다뱀을 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 다음에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저도 자세히는 못 봤는데 전갈이 몸을 동그랗게 말면 알과 모양이 비슷하대요. 그 비슷한 두 가지 중에 알을 주지 전갈을 주진 않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구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말씀을 잘 해놓으시고 마지막에 가서 갑자기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읽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예측하기를 바라고 구하면 다 주신다. 그러면 그게 물질이요, 명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좀 저속한 삶의 욕심인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을 주신다고, 거룩한 것을 주신다고. 그러고 나서 다시 말씀을 곱씹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물질이며 명예며 우리가 승리하는 거며 그 모든 것들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로 주시겠다고 다 약속하신 다음에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이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 주신다 그러면은 그거 저번에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시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 모든 문제들 가운데 제일 필요하고 제일 해결돼야 될 부분이 성령 받는 것, 성령이 내 능력,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 날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야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물질도 허락하시고 자녀들의 승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비즈니스의 성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명예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물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욕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성령님의 삶을, 교회를 섬기며 세상을 선교지를 섬기며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질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될 텐데 자녀들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나에게 명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먼저가 되고 주님 우선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기도를 주셨는데 이 기도를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 헛되이 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포들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실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도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원인과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2, 3천 명쯤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롭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벌써 이미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한 교훈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간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하고 함께 하실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이 죄가 해결되어야 그 땅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은밀하게 숨겨진 죄, 그 죄가 해결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1000번째 기도하는 매일매일에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에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죄악을 품은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아이성 전투는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왜 하나님은 안 되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기보다 먼저 자기 성찰의 시간. 주여, 무슨 뜻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났던 것처럼 그 아간의 죄가 해결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00일 기도도 하고 1000번째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거든요. 회개만 되면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주님이 못 고칠 병이 있겠습니까? 못 주실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그 은밀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간의 죄가 해결되고 나니까 아간의 죄는 아간밖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은 회개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이 기도의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강청하는 기도, 그 분명한 방향이 올바르다면 강청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되어진 심령은 강청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더 강력한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날마다 우리들을 늘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진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행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는 죄, 교만한 죄, 은밀하게 숨겨진 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되어진 그 심령에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한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없어져라.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공황장애, 불면증, 우울증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곡하고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된 심령에 놀라운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선교지에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간절히 강청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서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받아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이 평등법 상원에서 저지되고 폐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강청하는 기도를 하길 원하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